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낳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낳기 때문에 참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남자로 인해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하여 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게 나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낳느냐 기록한 요 말씀이요. 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낳게 되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지만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되느냐? 마리아가 나 몰래 다른 사람과 동침을 했구나.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면 집안이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정혼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도록 되어졌구나 하고 가만히 정혼한 것을 끊어버리려고 할 때에 주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요 사람이라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아, 요셉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 했느냐?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붙여 말씀한 것이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해서 살던 자기 생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요 걸음을 걸어서 성공한 다윗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셉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동되어만 사는 그런 요셉이라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정말로 자기는 동침하지 않았는데 벌써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잘못하면 이것이 드러나면, 가늠한 것이 드러났다고 하면 돌로 쳐 죽이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야,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남자로 인해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믿을까? 이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참, 요셉이 참 굉장한 믿음이로구나. 지금 또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다른 인공수정으로 이렇게 해서 잉태가 됐겠지. 이렇게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의학이 발달된 그때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참 요셉이 무슨 제사장인가? 그렇지도 않고 무슨 어떤 선지자인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알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천사가 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이 말씀을 알려주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요셉은 믿고 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데려왔지만은 동침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을 때 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름을 정한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 요셉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졌다. 물론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허락해서 낳았지만은 요셉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한 이것은 문제가 되어져서 바로 잉태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요셉도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알고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고 아들을 낳기까지 기다렸다. 참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 정도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참 앞서 많은 선지 사도들의 믿음도 있었지만은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은 참 굉장한 믿음이로구나.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도록 잉태되도록 하는 데는 이 역사를 일으켰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이 그저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만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우리도 이루어갈 구원의 이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이것이 요셉의 이런 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와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실제 천사가 와서 알려준 이 역사입니다. 그럼 이거는 꿈에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자다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아라. 내 아내가 잉태되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이 잉태가 되게 된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잉태된 것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것을 꿈으로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꿈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꿈을 꾸다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진짜냐? 이게 사실이냐? 이것 또한 믿기 힘든 그런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알려줄 때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꿈으로 인생에게 알려주는 일도 있는데 꿈으로 이렇게 알려줌을 받았구나. 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어려운 사람이 꿈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지금처럼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쳐주는 일이 있지만은 직접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우리가 읽듯이 이렇게 읽고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회당에 가서 이 성경을 읽고 알려주는 그런 서기관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걸음을 잘 걷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켜 사는 그런 요셉이 되고 성경과 삐뚤어진 일을 하지 않는 성경대로 사는 그런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줬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게 됐다. 예수님이 출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로 오신 주님에 대한 기록이지만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개인에게 잉태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님이 내게 오셨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요셉이 믿은 그런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내게 오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이 자라갈 수 있는 이것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하신 이후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다시 창조된 것이 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의 영 안에 새로 잉태하게 되어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잉태되었구나. 이 주님이 이제 자라가도록 이 주님 따라 내가 동하고 정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요셉이 믿은 믿음처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되어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요셉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이 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 이것을 믿고 참 순종하려고 할 때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 있고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주님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걸어가다가 보면 이제 참 영생하는 생명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느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 자기와 새사람 자기인 두 자기가 있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새사람 자기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애를 써 가야 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